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창세기를 공부했고요. 오늘부터 4월 12일 부활주일까지 마가복음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본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절기에 본문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할 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복음서는 각각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인자, 즉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 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4명의 기자들이 각각 다른 부분에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교회 절기에 맞췄습니다. 지난주 2월 26일 수요일부터 2020년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 절기에 맞추어서 이제 마가복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의 서론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또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뜻인데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마태복음은 마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마가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누가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요한이 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2절에서 8절 가운데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는 길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자로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각각 다른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가 얼마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를 부르신 대로 은사대로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으러 자신에게 오는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은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세례를 받으시나이까 라고 물을 때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선포된 하늘에서 나는 그 소리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대로 세례를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한 메시아임을 증거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질서를 따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대로 사역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더불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계획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리고 말씀에 예언된 대로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역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복음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평생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